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제24장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4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이사랴 감옥, 여기에 대하여 상고합니다.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감옥에 결박당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약 104km 북쪽에 있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결박된 바울 사도, (24장 1절) 제1단계 메시지가 바울 사도의 감옥입니다. 1단계 메시지부터 땅의 복, 세상 복, 지나가는 복으로 강조하는 자 누굽니까? 사도행전 제24장에서 첫째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제3단계 메시지 제1단계에서 감옥입니다. 순교신앙입니다. 감옥 투옥입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1차 세계선교, 2차 세계선교, 제3차 세계선교, 세계선교 결론이 가이사랴 감옥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안토니 요셉,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는 안토니 요셉에 바울 사도가 투옥됐습니다. 안토니 요셉 감옥, 가이사랴 감옥,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1차, 제2차, 제3차 세계선교 결론이 바울 사도의 감옥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 바울 사도가 3차 여행 때 가는 곳곳마다 모든 도시에서 바울 사도 네 앞에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감옥이 기다리고 있다, 투옥이 기다리고 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성령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예고하신 그대로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됐습니다. 오늘 24장 3단계 메시지 첫째 단계가 감옥입니다. 재판입니다.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1단계 메시지부터 땅의 복으로, 세상 복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어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박수갈채 받는 자 누굽니까? 사도행전 제24장 3단계 메시지 첫째가 바울 사도 감옥입니다.
그리고 24장 27절 결론 메시지 제3단계 결론도 감옥에 투옥된 바울 2년 이상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감옥에 투옥되었음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세상복으로 강조하는 자 누굽니까? 결론에서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1단계가 티칭 프리칭 제2단계가 실리 땅의 복 2단계가 신요한사 땅의 복이 2단계입니다. 제2단계입니다.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sacrifice 제물신앙 순교신앙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론 메시지 순교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제24장 1절에서 바울 사도를 고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울 사도 고소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에서 목회 잘 나간다고 자랑하고 있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입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헤롯 성전에서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을 이어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등장했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합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예루살렘에서 북쪽 가이사랴까지 바울 사도를 죽이기 위하여 고소하면서 찾아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 법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바리새파 장로들과 같이 왔습니다.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를 사왔습니다. 드둘로 변호사 예루살렘에서 같이 왔습니다. 바울 사도를 죽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총독이 벨릭스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 벨릭스 총독이 폰디우스 빌라도 총독 그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폰디오 필라도 총독 그 뒤를 이어서 벨릭스 총독이 가이사랴 본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재판장으로서 바울 사도를 호출했습니다. 법정으로 호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대제사장 아나니아, 바리새파 장로, 드둘로 변호사 이들이 법정에서 바울 사도를 고소합니다. 고소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1절 이하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고소 내용. 나사렛 이단에 속한 자라고 주장합니다. 나사렛 이단 누가 주장한다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들로 입을 통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기를 나사렛 이단이다, 나사렛 이단,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반역합니다. 누가요? 대제사장. 21세기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나니아 대제사장처럼 예수님을 반역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마라의 선물, 성도의 상처 입은 가슴이라고 말하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선뿌리를 상처 입은 성도의 가슴이라고 가르치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마라의 선물과 선뿌리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죄, 하나님을 향한 반역, 예수님을 향한 반역, 반역죄가 선뿌리입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이하. 선뿌리, 예수님을 반역하는 자가 선뿌리입니다. 에서처럼 예수님을 반역하는 에돔처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선뿌리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마라의 선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성공을 누리고 있는 아나니아가 선뿌리가 되어서 마라의 선물이 되어서 나사렛 이단이라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말씀 선포하신 것을 나사렛 이단, 이렇게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행해서도 나사렛 이단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에 속한 자라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민사법에 해당되는 죄가 없습니다. 형사법에 저촉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올라왔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왔던 자들, 대제사장, 바리새파 장로, 더들로 이렇게 벨릭서 총독 재판장 앞에서 고소했을 때 이어서 바울 사도가 피고 위치에서 변호합니다. 변호합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16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이것을 강조합니다. 벨릭서 총독 재판관을 행하여 변호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이들이 와서 고소하지만 바울 사도가 주장하는 것, 이제까지 수년 동안, 4년, 5년, 수년 동안 3차 세계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밖에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지는 불과 열이틀 12일 조금 더 됩니다. 이 사이에 무슨 죄를 범했겠습니까? 행한 것은 하나님의 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도를 지킨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비노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켰다. 예수님의 도를 지켰다. 십자가의 도를 지켰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비노입니다. 하나님의 도가 뭐죠? 최대 미시바드 헤세드,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 창세기 18장 19절 하나님의 도. 예레미야서 9장 24절 하나님의 도. 이사야서 9장 6절 하나님의 도. 호시아서 2장 19절 하나님의 도. 시편 85편 10절 이하 하나님의 도. 아모스 5장 24절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공의를 물처럼 흐르게 하라. 믿음, 정의, 사랑, 하나님의 도. 이것을 행한 삶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리야기 24장 16절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선한 양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이것을 선포했노라고 주장합니다. (24장 14절부터) 바울 사도가 비노할 때 주장하는 하나님의 도, 이것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바울처럼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구약에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도 가르칩니까? 예수님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도, 최고의 율법 가르칩니까? 피스디 크리스일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신앙, 최고의 율법인데도 더 좋은 율법의 강령, 십계명, 대한민국 기독교 가르칩니까? 바울 사도는 법정에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법정에서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세계 선교, 로마 총독, 세계 선교, 로마를 행하여 땅제 선교.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법정까지, 재판소까지 말씀을 선포하는, 전도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지 않는 성경 어느 부분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리고 2장 10절 아가토스 에로콘 착한 행위 아가토스 착하다 에로곤 행위 착한 행위 이것이 바울 사도가 강조하고 있는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착한 양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착하다.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 착하다. 선이죠. 구약에서는 토브, 신약에서는 아가토스, 착하다, 선하다. 선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이란 체된 미시바드 헤시다. 체된 미시바드 헤시 믿음, 정의, 사랑이 선이다.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시바드 정의를 지켜라. 미시바드 거룩하라. 헤세드 사랑하라. 헤세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믿음, 정의, 사랑 겸손하게 하나님 함께 동행하라. 겸손히 동행하는 자, 겸손한 믿음, 정의, 사랑, 제된 미시바드 헤세드 이것이 착함입니다. 이렇게 창세기부터 구약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대한민국 기독교가 에베소서 2장 8절만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행위, 이것이 에로곤입니다. 에로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왜 10절을 잘라버립니까? 고발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고발합니다. 왜? 에베소서 2장 10절 잘라버립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이 뭐죠? 구원받은 목적! 뭐라고요? 구원받은 목적!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가르쳐놓고 구원받은 목적을 잘라버립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받은 목적을 잘라버리고 믿음만 가르치고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가라고 가르칩니까?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라고 가르칩니까? 만모니즘 우상, 물량주의 우상, 긍정의식 우상 8차원, 4차원, 3차원 타락한 영성 우상 따라가라고 가르칩니까? 달걀력 바위를 깨뜨리는 성공 우상을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구원받은 목적 아가토스 에로곤 아가토스 에로곤 아가토스 선이라고 했죠. 에로곤 행위라고 했죠. 선한 행위를 위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왜 잘라버립니까? 예수님의 심판이 무섭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한 행위를 잘라버릴 때 마태복음 7장 21절, 22, 23절에서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여. 불법의 원어가 뭐라고요? 아노미아, 아노모스.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여, 뭐라고요? 율법을 파괴시키는 삶이라고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시키면서 기적을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 율법을 파괴시키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성공을 누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네 일평생 50년 60년 목회할 때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I never know you. Never know you. 한 번도 너를 안 적이 없다. 이것보다 무서운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킨 자야.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파괴시킨 자야. 십계명을 파괴시킨 자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23절 이하, 마태복음 5장 19절 이하,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이하, 예수님의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로마서 7장 25절,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시킨 자야.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의 심판의 원인, 율법을 파괴시키라고 심판하십니다. 어떤 율법이라고요? 의식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킨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을 파괴시킨 자, 최고의 율법 파괴시킨 자. 최고의 율법이 뭐라고요? 피스데 크리스 엘리오스,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실험. 최고의 율법입니다. 십계명 최고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도.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칩니다. 이것이 아가토스 에로곤, 아가토스 선, 에로곤 행위, 선한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 16절, 하나님의 도를 지켰노라. 이것이 바울 사도의 법정에서 변호였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가 내용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 에로곤, 선은 행위, 이것이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혹은 십자가의 도, 10가지로 표현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10가지로 표현한 것이 뭐라고요? 십계명. 십계명을 3가지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십계명을 3가지로 표현할 때 율법의 강령,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제6계명 뭐죠?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동성애하지 말라.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요? 거룩함. 정의를 살라.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메시지 선포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거룩하라. 정의를 지켜라. 첫째 사랑이라고 했죠. 두 번째 정의를 지켜라. 혹은 거룩하라. 그리고 다른 하나 믿음.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 믿음. 그러므로 10계명을 세 가지로 하나님의 도로 세 가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 세 가지. 믿음, 정의, 사랑. 이것이 10계명을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로 설명한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행위 아가토스 에르콘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느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니라.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 아가토스 에르콘 선한 일을 위하여.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의 도 지키기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에로군 혹은 하나님의 도 혹은 예수님의 도 혹은 선한 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3장, 4장, 5장, 6장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5절 아가토스 에로곤을 설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도를 설명합니다. 믿음, 정의,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 신앙,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3장 15절 이하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게 하옵소서. 믿음 강조했죠? 믿음은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믿음을 첫째로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을 통하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소서. 성령, 능력 임함. 성령과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방언부터 가르칩니까? 성령과 능력이 임하여 속사람 강건케 하소서. 속사람 하나님의 성품, 속사람 예수님의 성품, 속사람 성령의 열매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속사람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정의를 지키게 하소서. 정직을 지키게 하소서. 거짓 증거하지 않게 하소서. 간통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살인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도적질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거룩함입니다. 정의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서 3장 15절 이하 세 번째,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소서. 사랑의 뿌리가 박히게 하소서.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소서. 세 가지가 나왔죠. 믿음, 속사랑, 정의, 그리고 사랑.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로. 이것이 뭐라고요? 아가토스에 이르고,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에 이르고,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도, 다른 말로 하면은 십자가의 도가 됩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을 가르칩니까? 구원받은 목적이 2장 10절 아가토스에 이르고 예수님의 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벌써 잘라버린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아가토스에 이르건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십계명 잘라버린 부흥사, 목회자, 전도사 누굽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에베소서 4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도를 보내셨다. 선지자를 보내셨다. 전도자, 땅끝 선교하는 전도자, 선교사를 보내셨다. 그리고 목사 보내셨다. 교사 보내셨다. 목적이 뭐라고요? 목적이 온전케 하려 함이라. 텔리오스, 온전케 교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다. 박은은사 여기 나왔습니까? 박은통역 여기 나왔습니까? 바르게 가르칩니까? 박은은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 말씀 예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 말씀 무장하여 선교 실험으로 온전케 되라.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종들을 교회에 보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 이하에서도 아가토스에 놓고 하나님의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행위,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도 위하여, 십자가의 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시켰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적을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구원받은 목적, 잘라버린 교회, 잘라버린 봉사, 잘라버린 목사, 전도사 누굽니까? 목적을 잘라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으로 가르치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성공주의 우상, 만몬이즘 우상, 금송아지 우상을 가르쳐주며 차별금지법을 책망하지 못하는 자 누굽니까? 십계명 잘라버린 자 누굽니까? 최고의 율법 마태복음 23장 23절 예수님이 가르치는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자 누굽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바리새파, 최고의 율법을 파괴시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자들, 사두개파를 독사의 새끼라고 심판하십니다.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네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입술로는 이신칭이 믿음하지만 죽은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불법을 행하는 자,
이 두 가지에 떨어진 자가 독사의 새끼가 되는 것입니다. 독사의 새끼는 마귀에 속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예수님을 모르는 자다. 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너는 마귀에 속한 자다. 마귀와 함께 마태복음 25장 41절이야. 지옥에 떨어질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2장 10절 구원받은 목적 아가토스 에로곤 아가토스 선 에로곤 행위 선한 행위를 위하여 구원받으심을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아가토스 에로곤 어떻게 설명하죠? 빛의 열매 이것이 아가토스 에로곤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빛으로 나왔다. 빛의 열매를 맺어라. 빛의 열매가 뭐죠? 모든 착한, 의로움, 착하다, 의롭다, 그리고 진실하다.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착하다. 이것이 곧바로 아가토스 에로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의롭다. righteousness of God.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 하나님의 의. 어떻게 받았다고요? 이신층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 빛의 열매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 truth. 진리를 따라가는 자. 바르게 가르칩니까? 이것이 아가토스 에로곤입니다. 착한 행위입니다. 착한 행위, 아가토스 에로곤 때문에 착한 행위, 하나님의 도, 착한 행위, 예수님의 도, 이것을 위하여 이신층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이에요. 아가토스 에로곤을 끝까지 지키게 하여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아가토스 에로곤을 지켜라. 허리에 무엇을 차라고 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허리에 무엇을 차라고요? 진리의 띠, 진리. 이제까지 믿음, 정의, 사랑 강조했잖아요. 정의, 진리, 진리의 띠. 진리의 띠만 가르쳤습니까? 사랑의 띠, 뭐라고요? 사랑의 띠, 어디에 있다고요? 골로새서 3장 14절 사랑의 띠를 띠라. 진리와 사랑, 띠를 띠라. 그러면 첫째, 믿음의 띠를 띠라. 이사야서 11장 4절 5절 공의의 띠, 믿음의 띠, 믿음의 띠, 진리의 띠,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랑의 띠. 골로새서 3장 14절이야. 이렇게 전신갑주도 믿음, 정의, 사랑의 띠 바르게 가르칩니까?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 에로곤입니다. 선한 행위입니다. 오직 믿음만 가르치고 천국 갈 때까지 젖먹이로 키우는 자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가슴에 무엇을 붙이라고요? 흉패, 공의의 흉패. 공의는
righteousness이 있습니다. righteousness는 믿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의의 흉패 어디에 있습니까? 정의의 흉패는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출애굽기 28장 15절이에요. 대제사장의 가슴에 뭐가 있죠? 흉패, 판결 흉패, 가슴에 붙이는 흉패. 무슨 흉패라고요? 판결 뜻이 뭐라고요? 심판. 원어가 뭐라고요? 미시바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최대 미시바드 해석될 때 정의, 미시바드가 정의입니다. 정의, 그리고 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판결, 심판의 흉패, 정의의 흉패. 가슴에 공의의 흉패만 가르칩니까? 정의의 흉패, 미시바드, 정의의 흉패를 붙여라. 바르게 가르칩니까? 믿음, 공의의 흉패, 그리고 두 번째 미시바드, 정의의 흉패. 세 번째는 어떤 흉패라고요? 사랑의 흉패. 사랑의 흉패가 어디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이것을 가르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을 가르치지 마라. 갈라디아서가 아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사랑의 흉패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이 가슴의 흉패도 공의, 믿음, 미시바드, 정의, 그리고 사랑의 흉패,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아가토스 에로곤, 아가토스 선하다, 에로곤 행위, 선한 행위. 에베소서 2장 10절 선한 행위, 이것을 위하여 구원받았음을 가르쳤는데 구체적으로 선한 행위 내용이 에베소서 6장까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르게 가르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4장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도를 선포케 했습니다. 예수님의 도,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의 도를 지킴을 바울 사도 법원에서, 법정에서도, 국회, 법정, 행정부, 정치에서 바울 사도 하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십계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 이것이 십계명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도, 이것이 십계명 요약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성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대제사장 아나니아, 독사의 뱀꼬리가 된 아나니아, 예수님의 생명구원 선포를 나사렛 이방이라고 선포한 거짓 믿음 아나니아 대제사장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아나니아야 들어라,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법정에서 바울이 선포하여 타락한 아나니아 대제사장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심판,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하심, 이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이사라 법정의 재판장이 누구죠? 로마 총독 벨릭스 총독 재판장이죠. 바울사도 입을 열어 재판장아, 기억하라. 너는 영원한 재판장 대신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서야 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재판조,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림자다. 그림자. 법은 하나님의 재판소, 그림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대한민국 법원, 대법원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행정부, 땅에 있는 이 모든 정치는 하나님, 우주 통치, 하나님의 재판하심,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영원하신 심판,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장 17절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바울 사도가 법정에서 자기를 변호할 때 놀라운 사실을 또다시 언급합니다. 24장, 사도행전 24장 17절 이하.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 피 제물 바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쳤다고요? 양의 제물을 바쳤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대신 양의 피를 바쳤다고 하는 바울 사도. 결례를 행했습니다. 나실인 결례, 일주일 기간 두고 나실인 결례를 행할 때 속죄제를 통하여 양을 잡아 바쳤습니다. 화목제를 통하여 양을 잡아 바쳤습니다. 번제를 통하여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쳤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 대신 양의 피로 제단을 쌓다. 말이 됩니까? 지금 현재 바울 사도가 17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제물로 바쳤다. 이것은 율법 전체에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어느 법에 속한다고요? 어시법에 속합니다. 어시법에는 할례법이 어시법이죠. 그리고 또 어시법에는 짐승의 피를 잡아 바치는 법, 이 어시법이죠. 이 어시법은 율법 전체에서 어시법은 잘라내야 합니다. 어시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폐했습니다. 할례법 폐했습니다. 짐승 바치는 법 폐했습니다. 이 설명이 마태복음 11장 13절 바로 이 어시법은 세례요한 때까지나 이미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몇 장이라고요? 11장 11장 11절 2절 3절이에요. 의식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갈라디아 3장 19절 이하 의식법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 갈라디아 3장 24절 이하 의식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초등교사 혹은 초등학문, 이것이 의식법, 할례법, 이것이 짐승 피를 잡아 바치는 법, 초등교사입니다. 초등교사. 초등교사 원화가 파이다고고스, 파이스 더하기 아고, 파이스 어린이, 아고 인도하다, 어린이를 인도하다. 어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나서는 초등교사는 죽습니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식법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 세례요한 때까지라 의식법.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나의 멍에를 메라. 누구의 멍에? 예수님의 멍에 메라. 율법 전체를 쓰레기통에 던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율법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율법이 어디 있다고요? 갈라디아 6장 1절 2절. 예수님의 율법을 지켜라. 마음을 다하여 지켜라. 로마서 7장 25절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종이 되어 지켜라. 종 둘러서는 목숨을 바치는 것입니다. 목숨 바쳐. 하나님의 율법 지켜라. 바울 사도는 내 마음으로는 종이 되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육신은 죄를 따라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갈등, 여기서 해결하는 길,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 2절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피,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신앙은 최고의 사랑, 사랑은 율법의 완성,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무엇을 지키라고요? 나의 멍에를 메라. 이 신음의 돌을 잘라버리면 안 된다. 십계명 잘라버리면 안 된다. 나의 멍에를 메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지켜야 합니다. 율법의 최고의 법, 피스디 크리셀리오스, 믿음적인 사랑, 순교신앙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 지켜야 합니다. 계명에 대하여 요한복음 14장 21절, 22절, 23절, 24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식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 성령이 나타나 능력 받으면 너희가 말씀을 지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세 가지 뭘 가르치죠? 믿음. 두 번째, 계명. 뭐라고요? 계명. 뭐라고요? 계명. 세 번째, 사랑. 믿음, 계명, 사랑. 지켜라. 믿음, 계명, 사랑. 이 세 가지를 강조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가르칩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대한민국 기독교 가르칩니까? 믿음, 계명, 계명 엔톨레, 계명, 사랑. 이 세 가지를 요한복음서에서 강조했죠. 그리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1, 2, 3서에서 핵심으로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믿음, 계명, 사랑.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 목숨을 바쳐라. 이것이 요한 1서 3장 12절, 13, 14, 15절이에요. 순교 신앙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요한 1서, 2서, 3서 내용입니다. 고발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부터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믿음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사랑을 지켜라. 사랑은 목숨을 다하는 순교 신앙,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요한계시록 철저하게 1장부터 20장까지 목빔을 당하는 순교 신앙 강조하지 않습니까? 고발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켈론으로 만들어주고 땅의 복, 건강복, 기적의 복, 범사복, 지나가는 땅의 복을 켈론으로 만들어주고 요한 3서 1장 3절이야. 믿음, 계명, 사랑, 순교신앙. 예수님의 도를 잘라버리는 자 누굽니까? 미국의 누굽니까?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호주 누굽니까? 땅에서는 박정돼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거짓 선지자다. 믿음, 계명, 사랑을 잘라버린 자야. 지나가는 땅의 복을 선포해주고 박정돼서 받는 자야. 오대영 7대주 다니면서 박수갈채 받는 자, 예수님도 받지 못하는 박정돼서를 너는 어떤 재주가 있길래 그렇게 박장돼서 박수갈채 받으면서 다니느냐? 거짓 선지자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그날 그 아침 예수님을 재판장에서 만나자. 거짓 선지자.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 부자, 정치부자, 종교부자, 지식부자, 경제부자,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 지식우상 만드는 자 상태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를 파괴시킬 때, 예수님의 3단계를 파괴시킬 때 심판하십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4장 16절 17절에서 진성 피를 바치는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합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27절 바울 사도가 네 사람과 함께 짐승피를 바친 것을 21장에서도 기록했는데 24장 17절에서도 또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질문합니다. 초대교회 그 당대에 이 율법에서 의식법과 율법에서 영원히 천국 갈 때까지 지켜야 하는 율법의 강령, 율법의 더 중요한 것, 십계명,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율법 중에서 이 두 가지가 얼마나 갈등을 일으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발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을 해석할 때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주장하면서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바로 이것은 의식법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사도 그 당대에 이처럼 할례를 지키지 말라. 할례는 지나갔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1장 13절 할례는 세례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바울사도가 세계를 다니면서 에베소에 2년 이상 머무르면서 할례 행하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고 나니까 바울 사도를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가이사라 여기서 바울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율법, 이 의식법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할례를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니까 모세가 짐승잡아 바치려고 했던 그것은 세례요한 때까지다. 세례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선포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로 이 배경이 갈라디아 2장 20절 배경입니다. 똑바로 가르칩니까? 그러므로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 나는 죽었다.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무엇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할례법에 대하여 죽었다. 의식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의식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는 의식법에서 자유다. 할례법에서 자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며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그리하여 갈라디아 5장 19절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서 죽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그러므로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에 이른 현자리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솔소와 원수면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한 것이다. 투기와 술 취한 것 방탕한 것 또한 그와 같은 것 이런 짓을 행하면서도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따라가면서도 뭘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으니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사탄의 메시지 전하는 자 누굽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의식법을 지키라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나는 의식법에 대해서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고발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건 안 가르칩니까? 2000년 전에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을 잘라버립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걸 안 가르칩니까? 세 가지를 못 박아라. 세 가지. 육체와 정욕과 탐욕. 육체, 정욕, 탐욕 세 가지 못 박아라. 왜 이걸 잘라버리고 박장대소 맞습니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 설 때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육신에 타락한 자, 정욕에 타락한 자, 탐욕 우상, 금송아지 우상에 타락한 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 내 옛사람, 육체와 정가,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심판대 앞에서 감당하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24절. 이제 바울 사도가 변호하고 나자 벨릭스 총독 재판장이 바울 사도의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허물을 찾아야 정죄를 하죠. 유죄 판결. 허물을 찾아야 유죄 판결을 하는데 이제까지 바울 사도를 고소하는 자들 내용을 들어보니까 민사재판권이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재판권도 아닙니다. 단순히 종교 영역에 속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향하여 유죄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벨릭스는 바울 사도를 계속 결박시켜 놓습니다. 가이사랴 감옥에 결박시켜 놓습니다. 왜 계속 결박시키죠? 성령님이 결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감옥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미 예언하셨죠?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석방시키지 못하는 원인? 벨릭스가 바울을 석방시키면 예루살렘 유태인들이 벨릭스를 로마 황제에게 고소하게 되죠. 로마 황제에 고소하게 되면 벨릭스는 살아남을 길이 없죠. 그러므로 벨릭스가 사역한 때가 AD 52년 그리고 AD 58년까지 사역했죠. 유태인들의 그 고소에 벨릭스도 살아남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가이사랴 감옥에 있었던 때 연도가 대개 계산이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총독 벨릭스가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감옥에 있는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태인이죠. 누구의 딸입니까? 아그리파 1세, 헤롯 아그리파 1세, 하나님의 징계받아서 벌레에 먹혀 죽은 자 아그리파 1세,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아그리파 1세의 딸이 드루실라죠. 이 드루실라가 로마 총독 벨릭스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타락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탐욕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상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것이 모든 것이다. 이렇게 심판 아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 자, 벨릭사와 드루실라가 감옥에 찾아왔습니다. 벨릭사는 바울 사도로부터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듣고 싶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노리고 있습니다. 벌써 탐욕가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벨릭사와 드루실라 앞에서 수갑이 채인 채 묶인 그 상태에서 설교합니다. 어떤 설교할까요? 바울 사도가 금송아지 설교하고 있을까요? 재판장,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이 예수님까지 재판하여 사형 언도를 내린 권세가 로마 총독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계산을 하면 벨릭사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이렇게 귀한 시간을 통하여 찾아왔으니 석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생각했다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주는 설교할 수 있겠죠. 회처럼 무덤을 만들어주고 칭송받는 찬사를 노릴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4장 25절, 의와 절제와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21세기에 대한민국 기독교 바울 사도처럼 예수님의 도를 바르게 선포하는 자가 누굽니까? 믿음, 절제, 하나님의 심판, 바울 사도처럼 선포하는 자 누굽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송아지 만들어주고 박장대소 받는 자 누굽니까? 벨릭사 총독 앞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지옥 심판 선포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믿음에 대하여 탐욕을 따라가는 저들을 향하여 절제, 경건, 거룩하라 책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으로 천국 가든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예수님의 심판 경고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심판을 선포하니 벨릭사와 드루실라 바울 사도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 내가 나중에 올게, 다음에 다시 올게. 벨릭사는 소리쳤습니다. 바울 사도의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
바울 사도처럼 바르게 외칩니까?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 바울 사도가 증거한 것은 십자가의 도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 성령의 나타난 능력이 임했을 때 십자가의 도, 내가 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밖에 없다. 십자가의 도 가르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 4장까지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마지막 제3단계 마지막 부분 십자가의 도를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이요. 디오케테 테나가펜 아가페 사랑을 추적하라. 목숨을 다하는 사랑, 순교시나 사랑을 추적하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어 순교하노라 순교하노라. 16장 22절 사랑하지 않는 자 순교시나 사랑하지 않는 자 저주받을지라 저주받을지라. 이처럼 고린도전서 결론이 예수님의 도 하나님의 도 가르칩니까? 사도행전 바울 사도가 24장에서 하나님의 도 예수님의 도를 법정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 빌릭사 부부 앞에 3단계 믿음, 절제, 시파 예수님의 도를 가르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제1단계 고린도전서 제3단계 결론 예수님의 도를 가르쳤으니 고발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디오게데 테나가펜 사랑을 추적하라. 지나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에베소처럼 환난 닥칠 때 사랑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랑 아닙니다. 목숨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추적하라. 대한민국 기독교가 이 말씀을 잘라버렸지 않습니까? 디오키데텐 아가펜 사랑을 추적하라고 했는데 사랑을 따라 땅의 복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기적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은사를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을 구하라. 사랑을 따라 방언 통역을 구하라. 변명할 자 있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물량주의로 타락하니 21세기 2024년 6월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까? 물량주의 시대 21세기 타락한 시대 정신 5가지. 첫째, 다시는.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간통문화, 동성애. 다섯째, 차별금지법 통과. 오직 예수님을 선포하면 죽이는 시대. 이렇게 타락한 시대 정신, 짜이트 가이스트, 벨트 가이스트, 타락한 시대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교회가 이 책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교회가 물량주의가 되고 나니까 유물론, 38선 북한 유물론 주체 사상이 춤을 추잖아요. 춤을 춥니다. 유물론 주체 사상. 교회가 물량주의로 타락하니까 물량주의를 유물론은 어떻게 생각하죠?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내 새끼다. 물량주의는 유물론의 새끼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밟아버립니다. 유물론. 물량주의 시대를 밟아버립니다. 유물론. 저들은 춤을 춥니다. 장대현 교회 북한 김일성 발밑에 깔리고 있지 않습니까? 1907년 북한에 있는 장대현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능력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1세기 오늘 유물로 발밑에 깔리고 있습니다. 30m 높이가 더 되는 김일성 우상 발언에 평양 장대현교회가 깔려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사실 대한민국 기독교 가르칩니까? 가르칩니까? 오늘의 내용 제1절 24장 1절 바울사도 감옥 27절 길로 바울사도 감옥 1단계 바울사도 감옥 재판 겔론도 바울사도 가이사라 감옥 투옥입니다. 겔론에서 땅의 복으로 선포하고 박장대서 받는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